개성 있는 얼굴과 다양한 연기 변신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배우 신현준.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친근한 캐릭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90년 한국 영화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킨 장군의 아들을 통해 영화계 신예로 떠올랐고, 은행나무 침대, 비천무, 무영검 등 액션 대작을 비롯해 킬러들의 수다, 가문의 위기 등 개성 있는 코믹 연기, 그리고 온몸을 던지는 연기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았던 영화 맨발의 기봉이까지 스크린을 빛나게 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영광을 돌리는 꿈을 꾸는 배우 신현준 집사. 20년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현준 집사의 진한 고백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네, 영화배우 신현준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짝짝짝짝짝짝. 메리 저랑 일할 크리스마스.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성탄 특집에 성탄 인사를 먼저 하게 되네요. 네, 네. 정말 선배님 한 번도 예. 마주치지도 못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정말 만나뵈서 너무 아우, 영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아니, 주셔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준 네. 집사님을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그 전부터 섭외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좀 더 하고 나오시겠다고. 몇 개월이죠, 지금? 글쎄요, 꽤 된 것 같아요. 꽤 됐어요. 연락받은 지는 오래됐는데요. 네. 예. 이번에 또 성탄 특집으로 예. 나오게 됐네요. 전에는 이제 네. 영화배우 신현준 이렇게 많이 기억들 했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 이제 드라마도 하시고 뭐 예능 프로도 하시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더 넓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네, 그렇게 그죠?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예.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배우가 이렇게 캐스팅이 되잖아요. 예. 야, 너는 하나님이 캐스팅한 배우니까 배우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MC는 저한테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예, 예. MC를 하게 되고 MC를 하니까 또 대중들하고 가까워지는 이유가 예. 분명히 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하고 가까워져서 대중들한테 전도하기도 편해졌어요. 네, 네. 아, 실제로 더 편해지고. 네, 네. 예. 연예가 중계하시잖아요, 지금. 연예가 중계도 하고요. 네. 일요일 밤이라고 예. MBC 버라이어티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캐릭터가 있어서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영화 배우들이 완전히 친근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가서 보지 않으면.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친근하기 때문에 어디서 마주쳐도 신현준이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MC 하면 안 그래요, 그죠? 네, 되게 만져요. 만지고 집 앞에 이렇게 저는 혼자 사니까요. 예. 장을 보러 나가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신현준이다 이러다가 막 만지고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예. 새 반찬 나왔다고 뭐가 싱싱하다고 그래서 반찬 코너에서. 네, 제 나이에 또 다른 행복을 느끼고 근데 있어요. 정말 가깝게 특히 이제 TV 매체가 네. 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식당 가물인 걸 바로 느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모든 것도 그 되게 근데 어머님이 참 감동스러운 말씀을 항상 해주시네요. 네, 네. 넌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이다. 네, 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께서 말씀을 예. 굉장히 자주 해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씨앗이 되고 토양이 예. 된 것 같아요. 예. 신현준 씨가 데뷔한 지가 20년 됐죠. 원로시네? 네, 몰랐습니다. 그럼 조상님이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야, 아니 20년 되셨어요 벌써? 네. 저는 그 영화 기억나는데. 장군의 아들로 예, 데뷔했습니다. 예, 장군의 아들. 네네. 저 김두한 그렇죠. 나왔던. 네. 근데 거기서 역할은 뭐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하야시 오디션을 봐서 예. 그때 제가 87학번인데요. 예. 그 당시에 필독이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하고 예. 홍성일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누이셋의 막내 늦둥이거든요. 위로 그래서- 누이가 네. 셋이. 누님이. 그래서 남자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홍성일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은 예. 김두한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하야시의 매력 때문에 책을 읽어 나갔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갔을 때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야시 아니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가 독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하고 간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그 책에서는 가장 선우영빈이라는 매력 있는 인물이 가장 좋죠, 그죠? 네네 네. 저는 예 그랬어요. 아, 그게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로 네, 시작을 한 오디션을 거군요. 통해서 예. 그때는 그 전혀 무명의 그냥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 부모님이 워낙 영화를 좋아하셨는데요. 예. 제가 그 영화 배우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는 아무래도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예. 같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사업? 네, 하셨겠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니까요. 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참 말 잘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이 그 자랑을 하시면 우리 아들은 사춘기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정도로 거역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거역을 한 거죠. 오디션 보러 간지도 몰랐겠네요, 부모님은. 그렇죠. 사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네. 처음에는 그 여느 가정도 그랬듯이 저희 집도 그 할머니, 할아버님이 그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아들이 귀한 집에 네. 아버님이 아들이 귀한 집에 손이라서 예. 할머니가 계속 아들 낳기를 강요하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유산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할머니가 병원 가서 그 진단을 해보면 딸을 가졌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좀 많이 지우셨어요. 네. 그랬다가 그 계속 할머니가 그 농담 삼아 너는 심통 맞아서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나 봐요. 또 아이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이번엔 오진을 했어요. 또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를 가졌어요. 아, 예. 네, 그래서 할머니가 눈만 봤나? 할머니가 또 지우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 지우면 산모가 예, 큰일 난다 안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100일 동안 불공 들여서 낳습니다. 불공이요? 예. 이거 의외인데. 그 좀 깊게 있다가 좀 들어봐야겠다.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갈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불공 들여서 낳은 예. 아들입니다. 아, 그 불공들에서 난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뒤로 밀어갖고 듣고요. 네. 왜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게. 요거는 좀 저- 그래요. 네, 우선 우리 성탄 특집이니까. 예, 성탄 얘기를 네. 그 특별히 이번 성탄절이 신지사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글쎄요. 사실 여러 번의 성탄을 그동안 살면서 많이 지내왔잖아요, 네, 우리가. 예, 예. 이번에 성탄은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그 주변에 이제 제 식구들이 많잖아요. 네. 촬영을 다니면 뭐 매니저도 있고 뭐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뭐 분장 선생님, 헤어 선생님 이렇게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생일이거나 무슨 때면 항상 신경을 써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매일 생일이고 매일 크리스마스라고는 얘기를 해요. 항상 그 제일 감사해야 될 게 하루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CTX에서 새벽 종소리인가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제 책에도 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아이들의 웃음소리, 기대어 올 수 있는 친구 이런 것들을 감사할지 모르다가 순간 그것들이 없어지면 그 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깨닫게 예, 된다는 예.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하루를 늘 감사하면서 늘 생일 같고 늘 크리스마스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잡지 촬영을 하면서 어떤 기자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혹시 있으세요? 뭐 그래서 그분은 여자요. 이런 답을 원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저를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 예, 그런데 그래요. 저번에 촬영을 시골에서 하는데 시골 그 음식점에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 대중이 저의 손님이거든요. 항상 저는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대중들한테 받기만 했던 돌려드리려고. 걸 예.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고요. 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받은 사랑을 받은 선물을 이제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는 게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손님은 왕이다. 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또 우리 신현주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새롭게 들리네요. 대중은 저희들의 왕이었죠. 그렇죠. 네. 사실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데 간혹 잊어버리는 게 또 네. 그냥 혼자 내가 더 위에 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네. 그런 아, 그건 경우도 우리도 많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안 계시면은 우리 그렇죠. 뭐 하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촬영 다니다 보면 성탄을 깜빡깜빡 놓칠 때도 있잖아요. 야외 다니고 뭐 이런 거. 저는 생일 성탄을 그 현장에서 맞은 적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사실 막 스태프들이 깜짝 파티로 챙겨줬던 생일과 크리스마스 선물이 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네. 네. 일하면서 제가 워낙 영화를 하고 싶었으니까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생일과 크리스마스 맞을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네요. 네. 목욕탕에서 만난 분? 아, 네, 제가 네, 사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 시나리오를 봤고요. 캐릭터가 막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불러내고 이런 걸 또 선배들이 불러내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콘도를 잡아서 시나리오를 좀 제 캐릭터 연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욕탕을 갔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시나리오를 보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 반신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는데 반신욕하면 시나리오 갖고 가셨어요?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목욕탕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저기서 문이 빵 열리더니 네. 한 분이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분명히 말 시킬 것 같아요.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딱 그랬는데 바로 제 옆에 네, 네. 앉으시는 빈자리도 거예요. 많구만. 네. 딱 그래도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요. 그랬더니 신현 씨 여기 웬일이세요? 예.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쉬러 왔습니다. 이러고 자리를 냉탕으로 옮겼어요. 바로 또 냉탕에 오시더라고요. 아니 촬영 오셨어요? 막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시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예. 시간을 뺏겼다는 것 네. 때문에 조금 그분을 원망을 하고 그렇죠. 바로 그냥 숙소로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거기 콘도의 지배인 분한테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큰 교회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초행이라서 먼저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 늦지 않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놓고 오는 길에 산에 아주 조그맣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산에. 또 다른 교회? 네, 비탈길을 가봤더니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동화책에서나 네. 볼 듯한. 그래서 이따가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큰 교회보다? 예,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 문이 이렇게 여다지 문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그 천사 날개를 이렇게 달고요. 진짜 시골 예배당이. 네, 문을 딱 열고 다들 그 찬양을 하려고 네, 준비를 네. 하는데 이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 같기도 하고요. 외국인 같기도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지 사람은 객지 사람. 예, 얘들아 예배당이 어디니?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예, 저기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맨 앞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예. 그 목욕탕에서 했던 그 아저씨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신현주 씨 아까 전에 사실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어떤? 우리 교회에 오늘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들아 너네 알지? 몇몇 아이들이 그때 기억을 하고 예 알아요 네,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또 맨 앞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막 힘줘서 부르다가 어떤 뚱뚱한 귀여운 꼬마 친구가 방귀를 꼈어요. 아주 우렁차게. 그래서 교회가 다 웃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은 기억이 진짜 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그때가 네. 진짜 기억나시겠다, 그죠?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네. 기억하실 것 아기들은 같아요. 그 이후로 그 네. 교회 한번 가보본 적 있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안 가봤어요? 못 가셨구나. 너무 가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한번 꼭 잠깐 가보세요. 인사 좀 하세요. 혹시 보실지 모르는데 네, 그 어디 뭐- 목사님. 네, 목사님. 그때 저도 정말 말씀 너무 좋아서
주셔서 너무 많이 은혜 받고요. 그 꼬마 친구들 굉장히 많이 커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꼬마 친구들이 바라는 원대한 꿈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 기도할게요. 예. 아이고, 반가우시겠다. 방송 보시면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그래요, 보고 네. 싶어요. 예. 저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네. 목욕탕에서 목사님하고 만나는 게 이게 참 드물거든요. 처음 갔는데 원망받은 그 정말 목사님. 재밌다. 다 발가벗고 편하게 만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조금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네. 자, 불공, 아까 불공. 예, 그렇게 불공 들이고 난 아들이라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을까요? 어머니가 이제 그 열심히 그 딸인 줄 알았지만 나한테 아들이야, 그죠? 네, 얼마나 열심히 좋으셨을까. 불공을 드린 거죠. 음. 그 새벽마다 나가서 목욕제기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오진을 했어요 이러고 저를 이렇게 발가벗겨서 어머니한테 보여줬대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 실망 안 하니까 우리 딸내미 데려오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머니 안 믿으셨대요. 아들을 낳는데도. 예.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들을 보시고 얼마 안 돼서 긴장이 풀리셨는지 이제 다 이루셔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손주를 보셨으니까. 그 전에 다니던 할머니가?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 후배분이 어머니를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 신집사님 어렸을 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기억 속에 사실 그 교회에서 성장한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바로 그 후배분 때문에 전도를 후배분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예.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또 전도하시고. 전도하시고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라서 예. 아기였을 때 기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진으로만 남아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을 하게 그럼 됐죠.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렇죠. 네, 저는 그 가장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그 따로 살지만 저 혼자 살지만 예.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따로 살지만 그 부모님 집에는 기도하는 의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머니가 예. 아이들 도시락을 다 싸고 기도하는 의자에서 기도를 하시고 참 바쁜 시간인데도. 예, 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진짜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도 그 부모님 집에 가면요. 기도하는 의자를 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예, 정말 그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항상 그 성경 구절을 항상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그것들이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와 같이 깊이 있을 때는 그게 참 감사한 순간이고 고마운 얘기지만 네.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그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할 그렇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라면 네. 막 이러면서 흔들릴 수도 있는. 잔소리, 그죠? 예, 혹시 그렇게는 한 번도 안 느끼셨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 부모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예. 받고 자랐거든요. 예. 어느 자식들도 다 그렇듯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겠지만 저 특별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어른들 말씀이 정말 틀린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혜가 많이 있으시죠.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소년 신현준 때도 네. 사춘기 신현준 때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 어머니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중요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꾸준하게 정말 하니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막 기도를 안 하면 되게 이상하고요. 네. 지금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제가 그 술을 먹고 들어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도 방에 어머니가 꿀물을 타가지고 오면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술을 네. 먹고. 그래서 네.
아유, 쟤는 술 먹고 정말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취중기도. 시중기도 하고요. 이게 몸에 밴 거죠. 예. 근데 저도 지금은 총각이지만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가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 사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예, 몸에 너무 배면 중요하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신앙을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온 가족을 전도해서 네.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아버님 얘기가 좀 잘 안 나왔어요? 네. 아버님 아까 무슨 사업? 네, 아버지는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고 예. 계셨어요. 그거를 물려받기를 원했다면서요? 아니, 물려받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월급 사장이셨습니다. 월급 그래요? 사장님이셨는데 그래도 그 같은 계통에서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87학번인데요. 저희가 이과 문과를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도 고2 때 하죠. 네, 예. 사실 그 부모님 의견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당연히 부모님 의견을 따라서 문과 이과도 결정을 하는데요.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준아, 그 나라가 발전하면은 여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포츠 센터나 뭐 골프장 이런 뭐 콘도미니엄 이런 사업들이 잘 될 것이다. 정말 아버지가 맞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연대 상대를 다니셨는데 저는 연대 체대를 가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체대 이름은요, 다들 뭐 체육만 하는 줄 아는데요. 뭐 사실 연영과 하면은 연기 연기만 외의 하는 거 것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죠. 감독도 하는 거고. 네, 예. 체대도 뭐 체육 영양학, 의학, 생리학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경영을 공부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연대 체대를 들어갔죠. 네, 그래서 한 달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딱 한 달만요. 그러면은 영화 배우가 되셨던 건 그때 그 오디션을 봤던 건 네. 그즈음이세요? 저희 그 동창회가 있잖아요. 네. 예. 첫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 연영과 간 친구가 막 학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였는데. 네. 예. 너무 행복해 보이는 예.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지금 배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연출자입니다. 연출자. 네,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네. 도강까지 했어요? 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 학교 줄 알아요? 선배로 아는 후배들이 많아요. 야, 그랬어요? 자주 가가지고. 거의 학교 수업은 안 하고요. 우리 학교는 안 가고 남의 학교 남의 안 학교 가네. 가서 야, 도강을 했죠. 그 그러면서 정도였어요? 그쪽 학생 작품도 스텝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어. 정말 그쪽 심지어. 학생들처럼 야, 예, 그거 참 하고 다녔죠. 그러기 힘든데. 그러다가 그러면 장군의 아들은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네. 이쪽으로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런데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워주셨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고 되게 죄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러기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게 혹시 제가 성장해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있을 무렵에 예. 하나님한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멀티플렉스라서 예, 예. 한국장에서 여러 영화를 하지만 그렇죠. 개봉관 그럼 거기서만 했죠. 예, 개봉관 한간에서 영화를 하는데 제가 배창호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연출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존경하는 감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1회에 첫 표를 사야 된다는 어떤 어, 저만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 할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학교 수업을 빼먹고 극장 가가지고 첫 회에 첫 표. 가장 먼저 내가 봐야 가장 먼저 야, 영화를 딱 참 봤는데 대단한 열성팬이다. 예, 깊은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주연 배우가 이제 안성희 선배님하고 그렇죠. 황진애 선배님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배창호 감독님의 연출이 너무 멋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영화 중반에 보니까 저 스스로도 안성기 선배님의 연기에 웃고 울고 또 극장문을 나서도 여운을 주는
배우가 굉장히 위대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기 전까지는 연출자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연출하고 싶었는데 예. 만성기 씨 영향을 받으셨구나. 네, 예, 굉장히 많이 그러셔서. 받았죠. 예. 그래서 배우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사실 극장이 단성사였는데요. 예. 그 앞이 굉장히 이렇게 공터처럼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개의 극장문이 열리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들어가는 손님 있고 나오는 손님 있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만 정적으로 탁 서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극장 앞에서요? 네, 그때 생각납니다. 이렇게 햇살이 굉장히 따스했는데요. 제가 조조를 끝나면 점심시간이라서 햇살이 그렇죠, 되게 그렇죠. 따뜻해요. 예. 이제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감독을 해야 되나? 배우를 해야 되나? 부모님이 예. 원하는 걸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교양 수업에 그 김동길 교수님 수업이 있었어요. 예. 교수님 수업은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합니다. 안 들으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생 작품을 찍다가 중간에 불이 나게 가서 이제 예, 예.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진짜 학교 간 거예요, 이제. 진짜 네. 자기 학교. 중간에 사실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출석만 하고요. 근데 워낙 인기 있는 그 그쵸. 유명 교수님이라서 아, 김덕일 교수님은. 그 큰 강당에 맨 앞자리만 남은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도 없게 맨 앞자리에서 예, 이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어야만 했죠. 근데 그날따라 수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흑판에 한자로 효 탁 쓰시고 하필이면 또 효자를. 네. 예. 그 당시는 그 부모님께서 은행원이 되셨으면 했대요. 그때는 은행원이 가장 그랬죠.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네. 김덕길 교수님한테. 네. 예. 근데 교수님은 말품을 파는 교수가 꿈이셨대요. 저랑 똑같이 갈등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셨대요.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효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서 그쪽에서 꼭 쓰임받고 잘 되는 거. 예, 잘 돼서 자기가 받은 만큼 또 이 땅에 환원을 한다면 그것 또한 효가 아닌가. 완전 답을 주셨네. 예, 여러분 앞에서 야. 이렇게 말품 파는 예. 교수로 서 있습니다. 딱 이랬는데 우연히 저랑 눈이 마주친 예, 거예요. 예, 예. 눈까지. 그 많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연히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래서 기도응답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의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그냥 어떨 때 읽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한 번도 주시질 않으시다가 김동길 교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돼야 되겠다. 배우가 돼서 나도 김동길 교수님 말씀처럼 꼭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 벤치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신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요. 예. 이렇게 무릎에 바람이 막 네, 불어서 네. 무릎에 이렇게 낀 거예요. 막 파닥파닥 이렇게 해서 날 좀 봐주세요. 그러고. 탁 펼쳐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임권택 감독님이 예. 제가 읽었던 장군의 아들. 네, 홍성유의 장군의 아들로 오디션을 본다는 기사에 기사를 봤어요. 오디션. 네. 그래서 제가 오디션에 합격해서 된 배우입니다. 그래서 네. 아니 여기까지도 영화예요 지금. 네. 저 신문이 하나 탁 날라와서 파닥파닥파닥 이것도 네. 그것도 영화네. 그것도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받고. 용기를 예, 예, 주시고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책을 가지고 근데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그 연영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제가 그 원서를 늦게 내서 거의 한 4천 명이 몰렸는데 거의 뒷번호였습니다. 예. 그런데 너는 그 체대 친구가 연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봐서 하야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뭐 안성기 선배님, 강수연 선배님,
임권택 감독님, 뭐 제가 좋아하는 배창호 감독님, 이명세 감독님 다 계셨어요. 심사위원으로. 예, 어. 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야시 그동안 하고 싶다 하니까. 네, 4천 명이 다 주인공 김도환 하겠다고 예. 왔는데 저만 유독 하야시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별난 사람 하나 없네. 네, 제가 뭐 계산하고 간 거는 아닌데 그때부터 저를 특이하게 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저희 학교가 개요 대학교랑 자매 학교여서 예. 그것도 부모님이 원해서 야 교환학생을 한번 다녀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1어를 공부를 했어요. 네. 준비도 하셨네. 네, 그래서 야 너 1어 할 줄 알아? 순간 긴장이 되니까 막 져가지고 1어를 했어요. 예. 막 웃으시면서 예. 저는 첫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3차 오디션이었는데요. 어. 저는 그래서 첫날 그냥 하야시로 합격이 됐죠. 아이고 집사님, 그런데 우리 영화 첫 편 시작했는데 어떻게 거의 방송 끝날 때 다 근데 됐어. 아까 저기 여기 보니까 또 그거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장군의 아들로 이제 데뷔해서 시작을 해서 여기 보니까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안성기 씨, 그다음에 박주곤 씨에 이어서 신현주 씨가 우리나라에서 주인공을 제일 많이 한 배우로 기록이 돼 있네요. 네, 어떤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할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랬다는 건 여전히 어찌 보면은 김동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본인이 원하는 걸 해서 정말 부모님도 결국 기쁘게 해드렸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반대도 네, 많이 했을 당연히 거예요. 그러셨겠죠. 그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쭉 와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네.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뭐 은행나무 침대 비춰 뭐 무연금 사이렌 뭐 아주 잘 네. 정말 뭐 영화 계속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잠시 좀 힘들어서 갑자기 네네. 그런 시절이 그걸 이제 있었던 것 슬럼프라 같아요. 그러죠? 네, 예. 저는 사실 영화로 받는 슬럼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영화는 계속 어떨 때는 뭐 정말 2년 스케줄이 꽉 차 있었고요,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었는데요. 이 막 스케줄이 바빠지고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저만의 잣대가 생긴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기만의 잣대로 그렇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없잖아. 와인 마시면 되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자기만의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오늘 기도를 안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점점 하면서 제가 신앙에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러면서 예. 잘 나간다 이거지. 네, 교회도 성일인데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요.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해가면서 합리화되고. 네,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슬쩍슬쩍 주시거든요. 사인. 네, 그 사인이 너무너무 불안하면서도 그때 해야 되는데 음. 저는 나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그 남자 배우들이 가장 잘 됐을 때 여배우는 화장품 광고가 들어오는데요. 예, 남자 배우들은 맥주나 술 광고가 들어옵니다. 어. 근데 그때 기도 생활을 열심히 못 하고 있을 때예요. 예. 그런데도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광고는 안 한다고 거절을 했죠. 예, 예.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네 광고를 거절한 남자 배우가 없었거든요. 맥주? 맥주? 예, 예. 얘가 혹시 몸값을 올려달라는 건가 해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몸값이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몸값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크리스찬이라서 술 광고를 안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 거죠. 멋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예. 요걸로 용서를 해주시겠지. 그거 멋있죠. 기도 생활을 못했지만 그러던 중에 이제 촬영을 마치고 들어간 음식점에서 그 광고주를 만나게 됐어요. 예. 지배인이 어떤 광고주가 신현준 씨를 보자고 한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던 그 광고주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드리러 이제 그 방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앉았더니 자네가 그 술 광고 거절했다며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럼 회사를 접어야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위트 있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술 광고를 한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예, 예.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맥주를 아주 시원하게 마셔요. 맥주잔을 탁 놓으면서 소리칩니다. 덤벼라 세상아 이러고요. 그거 기억난다. 예, 예. 소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신문 1면을 2달째 제 얘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제가 사랑하는 일을 제가 어렵게 선택을 하고 부모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모님 앞에서 제 일을 하면서 뭐 제가 다치거나 마음고생을 해도 절대로 내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이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니시던 그 헬스클럽을 옮기실 정도로 네, 사람들 이런저런 말들도 사건에 연루돼서 많고 했을 때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막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는 것 같고요. 술 광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죠. 아니 이후에 그 술 광고를 제가 참 이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요. 술 광고가 온에어 됐다고 하죠. 방송에 나가고 난 후에 바로 그런 큰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인데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할 때 즈음에서 어머니가 현준아 참 하나님은 우리 현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도 네. 어머니가 너 이 고난을 잘 견뎌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받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그런 시간을 주신단다. 고난 뒤에는 정말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돼, 현준아. 이러고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 손의 떨림을 아직 잊지를 못해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힘든 게 원수를 사랑하라가 가장 힘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근데 용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한 번도 정말 아픈 시간이 없이 잘 달려온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면요, 사람들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해외에서 올로케이션 하는 영화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네,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일단 벗어나고 싶으니까. 네, 그게 이제 무용검이라는 영화를 이제 선택을 했죠. 예. 중국에서 한 6개월 동안 올로케로 진행되는 무용검 영화였는데요. 사실 떠나고 싶어서 선택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큰 서점에 들러서 예. 기독교 안에서 베스트셀러들을 쫙 샀어요. 한 20권 정도를 샀나 봐요. 6개월 정도를 갈 예상을 네.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베스트셀러 1위부터 한 20위까지는 다 샀나 봐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누가 쓴 책인지도 모르고 트렁크에 넣고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2번째 작품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게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약아져서 노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12시간밖에 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영화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근데 저는 책 볼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우연히 사간 책인데 아까 전에 첫 문을 여실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책에 네. 사가신 책이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름도 성도 없이 막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왔고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게 점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을 하게 됐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 것도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주일 성수. 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 뭐 점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그렇죠. 속으로는 전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네, 자꾸 네. 세상에 있는 거를 먼저 선택을 네, 하게 그렇죠. 되고 네. 그렇게 되다가 이제 하나님이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사실 우리가 단절되면 죽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을 돌아보게. 그렇게 받았는데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아 덤벼라 덤벼라 네. 그러셨다며.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세상아 덤벼라. 네, 말씀 그게 카피지만 해주신 것처럼요. 어쨌든 그러냐 세상아 덤벼라. 그런 시간을 예. 겪으면서 네. 제가 한동안 감사를 모르고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것만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또 감사를 잊고 예. 다른 것을 향해 또 기도하고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건지 깨닫게 됩니다. 중국 가서 네,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죄송,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네,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간 제가 무엇을 또 못했을까 보니까 예.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 그 어렸을 때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 네. 데려갔던 그 아이가. 네, 그렇지.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만 받았죠.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화를 찍다 보면 한 70명, 80명의 스태프들과 예, 예.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중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보를 오.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가장 가깝게 있는 제 주변의 사람을 먼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 같은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쓰고 인터넷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아주 오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꼭 참석해라. 그래서 정말 그 7, 80명의 방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주보를 나눠줬어요. 보여요? 첫 예배는 저랑 그 통역하는 친구 둘. 혼자서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했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그 스태프들이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있고요. 한국 사람도 있죠. 있죠. 근데 딱 저희끼리 예배를 하고 나갔는데 그 복도에 주보가 다 밟혀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고. 저는 그 항상 뭐 하나님이 첫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제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 보시기에 합당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지금도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계실까?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가 합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꼭 들어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때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을 그동안 뭐 잊어버렸다가 다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뜨거웠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영화 배우지만 영화 배우라는 달란트를 주신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영화판의 선교 사실 그 안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네, 모르고 지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집사님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네. 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버려 두면 그죠? 네. 자꾸 딴 짓을 해, 딴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네. 그 주가 정말. 맥주가 아니었다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사실 이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 다시 회복이 되는 거기까지 이제 오늘 저희가 들었는데 네. 그 뒤에 이야기들 네. 또 내일 어떻게, 시간 또 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